입을 시작합시다. 음, 우리가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일단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한테 질문으로 이게 와야 되잖아. 그래도 이거를 그냥 누가 그랬어요? 저기, 이게 저기 한 게 누구나, 빌립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지금 그랬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그래서 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시면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에, 그 대화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한테 빡딱 이 질문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게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는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건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니까 성령을 살려주는 영이다.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가 할 때 성령에 대해 지금 얘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빨리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너희가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러면 디도서 2장 13절을 딱 배우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내용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딱 떼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성령이 참 하나님이다. 이거를 모른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 성령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게 그 중간에 설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음, 부정하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에 일단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모습으로 이렇게 딱 보면 우리는 이게 딱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또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삼위일체를 주장을 하면 이 성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워야 돼요. 지우지는 않았어.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성경에 딱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는데도 이렇게 안 가르치고 삼위일체를 가르쳤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을 지우는 행위, 지운다. 그 실제로는 안 지웠어. 감히 못 지워. 나만 혼자 지워도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뭐냐?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행위가 뭐야? 빼는 행위란 말이에요. 성경을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르게 비틀어서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빼고 더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은 더하고 없는 것을 더하다 보니까 있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분명하게. 누가 한다고? 아버지께.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이 누구라고? 아버지. 이거는 뭐 산수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보면 인자 예수 속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네. 그러니까 인자 예수에 보면 뭐다?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이다. 네, 성전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성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이 말씀이 그 왜 성전이라고 했느냐 인자 예수의 몸에 대해서 왜 성전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여기서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지금 여기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어, 내가 말하는 것은 인자, 이 껍데기 육신의 예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자 예수 속에 있던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그거를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여기서 믿으라 그랬는데 이 믿는다고라는 게 내가 감정적으로 공감한다는 내용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전제가 뭐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음, 주님께서 나한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음, 어떻게 믿어요? 난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나한테 믿음을 넣어 주셔야지 내가 믿게 되는 것이지. 그래요. 그 말씀이 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은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줄 때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러니까 깨닫게 하고, 체험하고. 예, 체험하게 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동의어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6장 40절. 내 이거, 아버지의 질서의 아들을 보고 믿는다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저 흥기름 받는 집에 처음 가서 여러분 예수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인자 예수의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그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똑같, 이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설명을 없이, 인자 예수,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들이 속이 확 뒤집히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전이라고. 근데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실수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박국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네. 그러면 아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까다롭게 그래 목사 될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 알라 막 힘써 알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우는 의미를 또 하잖아요. 그게 뭐야? 자기들의 믿음의 근거는 뭐가 믿음의 근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 예전에 이 종교생활 할 때 그거 아니었었어요. 다 믿는 게 감정적으로 동의를 한 것을 믿음이라고 거기서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감정적으로,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예전에는 눈 땡그랗게 뜨고서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있냐?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있다 이거죠? 그럼 한번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판가름이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있어. 내가 계속 증상을 얘기했잖아요. 그 성령이 내주 안에 내주하시면 결과가 나타난다니까.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지. 예, 들으면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그것도 열매로 나타나는 거. 열매가 뭔데요? 열매는 뭐예요? 그 복음서에도 그랬잖아. 아니, 서신서에도 하나님의 열매는 내가 지금 못 찾겠는데 약간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런 성령의 7가지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내 입에서 선포되는 건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예, 9가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성도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너무 그렇게 말하면 너무 막연하고 너무 어렵고, 음, 일단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삶이겠죠. 믿음의 삶에서 삶, 나타나는, 믿음의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진리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맞아. 9가지 열매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겉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9가지 열매는 우리 속에만 있으면 뭐예요? 두 번째로 봐야 된다고 봐요. 표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 개념이죠.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얘기가 나이님도 말씀하시지만 101호 아줌마한테 아이 그 없는 사람은 당연히 나눠줘야지. 근데 문제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나눠줘요? 예수 안 믿어도 나눠주잖아요. 네. 그게 세상의 개념을 영적으로 가지고 왔을 때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것도 하고 육적인 것도 하는 거예요. 두 생명을 살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분리를 안 해가지고 말하면 여기서 그 듣는 사람이 그동안 왜 분명하게 이거 잘라서 얘기하지 않았지? 이게 굽이 갈라진 사람은 명확하게 갈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표상의 것과 영적인 것에 삶의 열매가 뭐냐. 오늘 이제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삶의 열매가 뭐냐 그러면 성도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고 입술의 열매는 복음, 진리, 생명의 말씀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나가는 거고, 내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늘 세상 것으로 글쎄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돈 버는 얘기, 뭐, 그래서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곡식을 이제 말한다면은 우리가 그 시골에서 가서 벼농사를 하면은 뭐 콩이건 저기 벼건 그 알맹이가 익으면은 겉으로 껍데기가 나타나잖아요. 예, 알맹이가 익으면 속이 여무르면은 껍데기가 누렇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면은 그 빛으로 충만하면 빛이 밖에까지 나타나는 것이지 어둠이 가득하면 어둠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 믿음이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말씀이 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11절이라고 저는 보고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막 설명하려고 그냥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믿으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믿으라. 저는 뭐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한 뭘 가지고서는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더라는 거예요. 네, 새창조의 일. 그거를 뭘로 보여주셨느냐?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인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에 온전하게 이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3년 반 동안 가르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기대한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예수님이 뭘 행했냐고.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야 되니까 뭐, 율법을 온전하게 해서 가르치시는 일이 창조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 일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 안에 계셔서 하시는 그 일이 뭐냐? 새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 요한복음 5장 43절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5장 40.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버지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제가 요즘에, 요 근래에 이제 깨달은 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라. 이름을 가르쳐라. 지금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서 이해하라. 이렇게 이해가 돼. 사도행전 1장 8절이, 저기 마태복음 28장 19절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아버지 오는 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5장 39절 그 답이 뭐냐면 5장 39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예,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는 창세기 1장에 그 두 번에 거쳐서 저기 그 1장부터 25절까지 뭐 이렇게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다가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럼 저는 창세기 1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두 번 한번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25절까지는 1장 25절까지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기 일곱 날의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한번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26절에 아들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아들로 오리라.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 10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또가. 그건 일시에 내년 이맘때 제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의 아내 사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정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그 구약에서는 지금 이 말씀이 26절부터 이 말씀이 그 창세기 18장 10절에 말씀하시고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을 어디서 근거에 또 저기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을 떠나죠. 왜 떠나요? 죄가 강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의 딸들을 아내를 취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딸들이 뭐냐면 그 시온의 딸 또는 그 정결한 처녀 뭐 미련한 처녀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데 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시집가기 전이죠. 그 신약의 성령과 연합한 저기는 그리스도의 식구가 되는 거고 세상의 영과 연합한 자는 음료고 저기 음료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영을 영접해가지고 교회가 되느냐, 세상 교회가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일단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신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제 나와요. 그 뒤에. 지금 이게 같은 맥으로 이렇게 쭉 흐르는 거예요.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돌아오리라가 지금 그 창세기 18장 10절에도 있고 여기 14장 18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너희에게 돌아갈 오리라 이렇게는 안 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1장 26절에도 이게 저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장 15절에도 이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이라는 거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지금 예언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때가 되어서, 여기 오셨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랬을 때 이 성전이 인자 예수의 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 만나가지고 전도한다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어? 그럼 이 성전이 뭐야? 그러면 우리는 다 예전에 뭘로 알았어요? 그 성전을 예배당 그 말씀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이 성전에 나오면서 예수님께 성전을 보이면서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총력을 거의 다 해가지고 건축하는 그 성전이 그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 성전을 헐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고 남지 않고 무너뜨린 물이라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딱 뭐라고 했느냐. 그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 소전 안에서 했던 일 있죠? 비둘기, 비둘기, 뭐, 양, 소, 막, 노권으로 쫓아내고, 비둘기 상 없고, 그리고 돈, 저기 하는 걸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예수님 거기에서 나 이런 권세로 하지 않아. 그리고 안 하고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속에 있는 아버지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어렴풋하게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일단 그렇게 기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몸.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결국 뭐가 오냐면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이런 말들이 알아듣고 또 설명이 안 들어도 이렇게 말씀들이 쫙 연결이 돼가면서 이게 그러므로 내 속에 성령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 시키다 그랬을 때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들은 예배당 가서 헌금 내고 성가대 찬양 듣고 장로님이 그때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하는 거 듣고 마지막에 축도 듣고 나왔어. 그리고 내가 그분들이 말하는 그 예수를 나도 믿는다고 동의했어 감정적으로. 그러면 영생 얻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것이 성령의 계시가 나한테 있는 일이고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내가 근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더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 말대로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딱 읽고 그 깨달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39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내가 알아야 된다고? 하여튼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을 그렇다 그래도, 그건 성경에 그렇게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따르던 목사와 받아들인 그 영을, 어, 오름의 저기로 분별하기보다는 감정이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거처는 인자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목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다시 말
다시 말씀해봐. 이번에 지금 말을 한 거를 다시 얘기해. 인자 예수의 몸이 인자 예수의 육체에 깃들어 있는 아버지의 영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속에 이래야지 몸에 인자 예수의 몸에 계시다 이러면 좀 깃드는 거는 속이지 둥지 속에 있는 거를 깃든다 그러는 뭔가 그 육신과 육체와 또 영과 혼은 또 다르게 구분을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체가 있고 그다음에 몸, 육체가 아니고, 몸이 있고 응,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예. 혼은 인자 예수의 자잖아요. 인상. 그런데 그 혼을 비추고 있는 있고 입으로 그 영이 혼을 비추어서 그 입을 통해서 나가는 가르침 교훈은 누구의 것이냐? 아버지 영이라는 거죠. 지금 그거를 염두에 두고 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이 후에 다음 강에서는 뭘 얘기하느냐면 16절부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13절,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 큰 일이 뭐라고 들었어요? 네? 네. 그 실은 죽고 장사 부활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제 전파되는 것이지 복음이. 성령 진짜 예수의 몸은 그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그 딱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만 그 국한되어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오시면 그 영은 이제 모든 그거를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천지 사방에 이방 땅끝까지도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일이라는 그냥 천하의 미리 예수님. 땅에 떨어져서 그들이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시골에 살아도 씨앗을 하나 심으면 그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과 같이 이제 그 복음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제자들이 그 영을 받아들여서 능력으로 옴니페리온 땅끝까지 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잖아요. 교회를 또 여기저기 세우고 뭐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확대된 몸을 이루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인자 예수의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돼. 그 양으로 희생 제물로 드려져서 그게 화목 제물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죽어야 또 제자들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영으로 오셔서. 예. 그게 큰일이지, 더 큰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자 예수의 사역은 시공초월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의 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몸을 벗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더 큰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성도의 소망이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성경에 소망 그렇게만 해놨는데 베드로서에만 뭐라고 되어 있냐? 산소망 이렇게 앞에 산자를 하나 붙여놨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소원이 있고 성도도 소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소원이 뭐 돈 버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인가? 그 돈 안 벌어야 되는가? 이게 죽은 소망도 있고 산 소망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는 세상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시간을 안 쓰면 안 되니까 당연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산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젊은 청춘 남녀는 참 그
그러니까 그 자기들은 모르는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남편 안에서 아내 안에서 안정을 느끼는 순간 아 내가 옛날에 참 방황했구나 이런 걸 그때서야 느껴요. 젊은 청춘 남녀는 몰라 이거. 그런데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목마르고 그 다음에 내가 얻기를 소망하고 그런 마음이 있고 내가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내 온 신경과 내 온 뭐 세포가 이쪽으로 이 반응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산소망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소망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내주와 내주하심이 삶의 목적이 아니면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내가 더 많이 열린 사람한테 가서 이유가 없지요. 근데 이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자기 자존심 챙기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거지가 바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참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깨달음 넣는 거예요. 그 거지를 통해서 자존심 챙기면 그 거지 동냥해요? 아니, 동냥을 하는데, 왜 저기 집에서 집바듯 하던 그 한량 놈이 일은 열심히 안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이기가 발등안에 튀어나와가지고 쪽박을 깨부숴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그지 안 해? 그지가 직업인데 우리 재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또 웃으면서 각설이 타령을 하면서 옆집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번에는 개가 뛰어나와서 물어뜯네? 그런다고 그지를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손가락 더러운 여자가 뛰어나와가지고 한겨울에 창문으로 끼얹으면서 그지 새끼 재수없게 왔다고 그러면서 끼었네. 이게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는 이유 당연한 거예요. 이 거지는 자존심이 없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자존심 다 챙겨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저기 형제들 그 비유 저기 상하는 거 그런 거 다 저기 해가면서 에이 더러워 내가 딴 비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안 돼. 성립이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일의 공동체에서도 있는 불합리한 그 불합리한 형제들의 그 모습,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계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얘기가 더 나갔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 여기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라 말하면,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였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렇게 이제 이제 16장에 요 다음에 넘어가요. 이 내용이 쭉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로 가는 것이 왜요? 말씀께로 가는 말씀께로 가는 것이지 원래 말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예,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망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 아직 성령의 계시 내주가 안 되고 내가 계시로 그 모든 걸 이해가 안 되니까 인자 예수님을 간다고 하는 건 근심스러운 일이죠. 자, 그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이거를 설명하려고 막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도 이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주님 제가 신사를 분단다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차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주님 아파트 이번에 저기 충약 넣는데 이번에 저기 했는데 이거 뺑뺑이 돌릴 때 딴 사람 안 되고 나는 좀 하나 끼워 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예배당도 나보다 안 나오다 하고 어느 날 보고 일요일날 막 술이 막 해가지고서는 막 유행가 부르면서 오는 것을 보기도 했어.
근데 이 사람이가 당첨돼가지고 금요철에 와가지고 간증을 목사님 하라고 해가지고 해. 그럼 뭐 거기 새벽 예배 매일 하고 뭐 금요철에 맨날 했던 사람들은 안 됐어. 그럼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파트 그거 은혜 받은 사람이 아파트 당첨된 사람이 되는 이게 이제 기독교가 정말로 이게 그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걸 간증하잖아요. 아주 당첨된 어떻게 뭘로 영광을 돌리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못 드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여호와 하나님이냐고. 막 마귀지. 막이 하나님 그렇죠. 책이겠지. 그래서 주여 주여. 회장님도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의 이 대초점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이 아무 형상이 뭐냐면 아파트 당첨된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해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한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든지가 우리는 항상 전제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네. 말씀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렇죠. 예, 뭐 무엇이든지도 뭘로 해석이 돼야 되느냐? 내 안에서 이게 전제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그렇죠. 내 안에서.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해요? 아, 돈 필요하면 나가서 일해지. 왜 그걸 주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 기도를 20분, 30분, 40분, 2시간 할 기도가 뭐가 있냐고. 그죠? 그래서 그걸 행위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황당하게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네? 그랬는데 왜 2시간밖에 기도하네? 주여 주여로 묵상하라는 말과 그렇죠. 물을 바꿔서 못해. 그러니까 했어. 했는데 그 다음에 옆에서 어디서 어떤 집사님이 왔는데 4시간 기도하는 거야. 하루에 매일. 그럼 2시간짜리는 2시간짜리 어떻게 해? 깨지 해야지. 아, 깨게. 그분이 영성이 더 높은 분이야. 우리가 이런 세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 왜 4시간밖에 안 했어?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해. 내가 지금 알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이 뭐냐? 구해서 성령이 내게 내주하셔서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잖아요. 예. 계시의 영을 예.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단순 명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구하는 게 단순 명료하면 한데 내용은 복잡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아버지 인자 예수 안에 계신 분은 아버지고 인자 예수가 말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분 속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자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인자 예수 몸 안에 있던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왜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죽어 있으니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다. 나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살려주는 영은 왜 살려주는 영일까? 내가 어느 정도 깨달은지가 살려주는 영 그런 뜻이구나. 죄송합니다. 인정해 들어서.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살아나는 살아나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거룩한 영이고 성령이다.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하느냐? 있었다. 이게 최종
하나님의 창세기 1장부터 출발해가지고 최종 목적이 뭐냐? 내 속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왕노릇 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가 참 하나님이다. 또 디도서 2장 13절에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가 헷갈리지 않고, 예,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나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AI하고 따졌더니 AI가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람이 지혜로 그걸 깨달은 것 같아가지고 써기는 썼는데 자기들이 그걸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오늘 조금 길어졌네. 예.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더 질문하거나, 더 나누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그래서 진짜 성전, 음. 그러니까 참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니까 참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상 이 기독교계는 교인들은 제쳐놓고라도 목사들조차도 이 종이 한 장의 이 차이를, 이거를 모르니까 옛날에 제가 대전에서 교회를 처분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올 때도 그때 이제 여자 목사가 2명이 왔는데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을 다 놓고 가실 겁니까? 뭐 어쩔 겁니까?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 안에 교회라고 적혀 있는 이 안에 있으면 이 의자가 성물이 되고, 에어컨이 성물이 되고, 그러면 이거 밖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래 모르니까 기가 차갖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도 이 차이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독교인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또 너무 멀고 먼 또 그런 가격이 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들으려고를 안 하니까 너무 안타깝죠.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집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의 간격이 큰 부러움이 있어서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올 수 없고, 하나님 부러움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기독교와 우리와의 사이에도 그런 부러움이 있어요. 그러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내가 꼭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 거다. 영적 지식. 그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죠. 응?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영재님 수고